새를 좋아하시나요? 새? 네. 동물원에 가면은 가끔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새를 직접 키워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기 때 병아리? 병아리는 좀 해본 것 같은데 새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둘째 처형 이제 아이들 조카죠. 앵무새를 2마리 키워요. 그래서 처가 모임을 가끔 하면은 가지고 와요. 이렇게 새 장에 해가지고. 저는 새를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이제 작전동인데 까치작의 마을전, 그래서 작전동 까치 마을인 거는 다들 아시죠? 네. 까치가 많아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나름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까치를 그렇게 많이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비둘기를 더 많이 보죠. 오늘 오면서도 비둘기 또 몇 마리 봤는데 산이나 숲 같은 곳에 이제 새가 막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막 그것에 이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를 좋아해서 막 연구하는 조류 박사들도 있고 가끔 새가 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날면은 참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겠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에 대해서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새의 종류가 다양한데 아주 좀 재미있는 좀 글을 쓴 걸 하나 봤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새가 보통 2종류로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참새처럼 날개를 막 움직이면서 나는 새. 비둘기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죠. 벌새라는 새는 아주 작은 새인데 1초에 많게는 90번까지 새 날개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새니까 당연히 이제 날개가 있고 날개를 움직이면서 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나는 새가 있고요. 2번째는 독수리나 매처럼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나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흔히 보기는 좀 어려운데 동물원에 가면은 아니면은 뭐 에버랜드 같은 곳에 가면 독수리 뭐 공연을 할 때 가끔 보기도 하고요. 산에 이제 독수리나 매가 있기도 한데 간혹가다 이제 도심지로 오는 매가 있죠. 독수리나 매가 나는 것을 잘 어떻게 보면은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큰 날개를 쫙 펴서 하늘을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진 않지만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먼저 참새나 벌새는 날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새는 대체적으로 좀 작습니다. 작죠.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 작아요. 그리고 날개는 나는데 오래 못 납니다. 오래 못 날고 멀리 못 가고 아마 날개를 계속 움직이니까 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높이도 못 날고 물론 인간의 수준에 있어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새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막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날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주변에 비둘기나 참새를 보면 그냥 아파트 주변 뭐 이렇게 거리를 날아다니죠. 근데 요즘 비둘기는 날지도 않고 가까이 가도 무서워지도 않고 닭처럼 겁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비둘기가 아니라 이제 닭둘기라고 그런 말도 있긴 한데 반면에 이제 독수리나 매같이 이렇게 이런 새들은 큽니다. 굉장히 커요. 몸집이 크니까 날개도 큽니다. 양옆으로 날개를 쫙 펴면 제일 큰 거는 3m에서 4m까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참새와 같이 날개를 많이 움직이는 새와는 달리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멀리 높이 그렇게 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독수리를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아주 높은 곳을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은 날개를 펄럭이면서 막 나는 것보다는 이제 큰 날개를 쫙 펴고 바람에 의지해서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또 잘 읽고 지금 이 새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이미 설교는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듯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학자들이 둘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39권이 있고요.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의 축약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물론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그 반대로 회복의 메시지가 더 많이 담겨지게 되고, 뒤로 갈수록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40장 말씀, 이사야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으로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하시기만 하고 막 저주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불순종하면 물론 벌을 받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고 그렇게 또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27절부터 힘을 더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기는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냐면 28절 중간에 보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피곤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29절 말씀,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힘들고 지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오래 걸으면 피곤합니다. 사람은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잠을 좀 못 자거나 그러면 몸도 막 축 처지고 눈과 몸이 막 무겁고 피로감이 막 극에 달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저는 밤에 누워서 그렇게 잠을 막 한 번에 잘 드는 편이 아니에요. 좀 한참 있다가 자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하죠. 졸려요. 졸려서 누웠는데 잠이 갑자기 안 와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제 뭔가 하기에는 또 잠을 자고 싶고 또 그렇다고 누워서 눈만 감고 있기에는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누워서 눈 감은 채로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엄청 피곤하죠. 30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장정들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돌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해도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이고 힘들기도 한 것이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은 아주 좀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아까 금주 묵상 말씀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혹은 사모하고 인내함으로 도움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인내함으로 나간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가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늘로 올라감 같이 정말 강하고 다름박질해도 힘들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놀라운 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참새와 같이 자기 날개로 막 움직이는 그 새, 날갯짓을 하는 새는 자기 힘으로 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막 날갯짓을 해서 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새들은 오래 못 날아요. 높이 못 날아요. 멀리 못 갑니다. 날개를 계속 움직이면 힘들고 지쳐서 결국에는 나뭇가지나 땅에 내려와서 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에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한계. 우리는 힘이 들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요. 새가 날개치는 것처럼 막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 선, 그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힘에 지쳐 쓰러지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넘어지고 좌절도 합니다. 반면에 독수리처럼 날개를 그냥 쫙 펴고 상공을 그렇게 자유롭게 나는 새, 바람에 의지해서 하늘을 납니다. 날개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저렇게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두 번씩 날개를 펄럭펄럭 거리는 거를, 그렇게 날개를 움직입니다.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날개를 쫙 펴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만히 납니다. 바람이 그 새를 날게 해줘요. 사방에서 나는 불어오는 그 바람이 독수리를 날게 해줍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에만 의존해서 계속 펄럭거리면서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바람에 의지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 넘어지거나 실수하시지도 않으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무언가 할 때, 특히 어려운 일, 좀 힘든 일에 처했을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같이 우리의 일을 이끄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면, 의지함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피곤함과 지침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따름으로, 그로 인해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며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살다 보면 상담을 받고 싶어 해요. 상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모르는 게 있거나, 가장 가깝게는 뭐 부모님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형제, 남매, 자매, 혹은 친구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나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고민도 털어놓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처가의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떠한 고민거리가 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는 중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해라. 고민 필요합니다. 고민도 해야죠. 그렇죠? 내 인생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해야 될까? 어떤 방향성 잡을까? 때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현재의 상황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고민만 하는 것, 고민만 하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찾아보고 만들려고 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의지에 상담받고, 물질 의지하고, 그렇게 외부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러는 것보다, 고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고민할 시간에 기도나 한 번 더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은 참새도 날개 치면서 어느 정도 날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납니다.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피곤해서 넘어져요. 참새 높이 못 날고 얼마 못 가서 쉽는 것처럼 고민하는 사람도 힘이 약해집니다. 고민 너무 많이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은 별것 아닌 거에 고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탕수육 드실 때 소스를 탕수육에 찍어 드시나요? 부어 드시나요? 찍먹, 부먹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찍먹인데. 이것도 고민되죠. 찍어 먹을까, 부어 먹을까? 개그맨 문세윤 아시나요? 이 사람한테 탕수육 먹을 때 찍먹이냐 부먹이냐 물어봤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탕수육 하나 더 먹겠다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나을까요? 탕수육 하나 더 먹는 거. 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온전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 상황, 내 고민, 내 문제, 내 미래, 내 소망 다 아뢰면 우리 주님 들으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여 넘어지지도 지치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계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명철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 날갯짓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바람에 의지해서 아주 편안하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리고 높이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믿고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힘을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더 높이, 더 멀리,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시 말지어다.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것 맞지만, 그게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학생이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봅니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일 시험 정말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책 하나 펼쳐보지 않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한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가 너의 지혜와 너의 공부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그래, 내일 시험 내가 100점 맞게 해줄게. 그러시면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지 딱 펼치고 갑자기 하나님이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6번 그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100점 맞게 될까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날개를 쫙 펴고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바람에 의지해서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지면이나 나뭇가지, 절벽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날개 쫙 펴고 자 이제 날아라. 그럼 날게 될까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 바람아 이제 날 날게 해라. 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나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도 처음에는 날갯짓을 해요. 그냥 공중부양해갖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바람 타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도 땅에서 발을 구르고서는 날갯짓을 해가지고 날아올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날아오릅니다. 절벽이나 나무에서 힘차게 뛰어올라서 날갯짓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어느 정도 구간에 올랐을 때 바람을 탔을 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바람에 의지해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수리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을 쫙 날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도 처음에는 참새나 비둘기처럼 날갯짓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물론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어려운 문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꽤나 무책임한 일이 되겠죠.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가정을 돌보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수고도 없이 100% 다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뿅 하고 나타나서 소원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성의한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사명,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특별히 그러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정말 그럴 때에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주시고 해결할 방안도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독수리가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해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부였어요. 집에서 이제 기르고 먹이면서 훈련한 사병이죠. 318명이나 있었다고 했어요. 한 그냥 사람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들이 와서 막 동맹을 맺자고 서로 동맹 맺자고 할 정도로 힘도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땅의 축복도 주셨고요. 이어서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자손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어서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를 들고 아내 사라도 나이를 먹는데 분명히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임신을 못하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사라도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좀 믿고 의지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절했으면은 조금 말씀이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아내의 말을 들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서 막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갔으면 됐을 텐데 참새처럼 자기 날개로 막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죠. 인간의 방법에도 결과물은 있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갈이 자녀가 없는 사라를 막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거를 또 아브라함에게 고자질해요. 아브라함은 당신 종이니까 맘대로 하세요. 막 학대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이 끝납니다. 그 뒤로 이어서 창세기 17장이 시작될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다라고 해요. 13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 고민 많이 했겠죠. 기도도 했을 겁니다. 걱정도 하고. 다행히 9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17장 2절에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7장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손의 축복, 언약의 말씀을 그 13년 그 전에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초조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에 택한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고 또 이스마엘은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슬람 무슬림의 후손이라고 알려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계속적인 대립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참새가 어느 정도 날아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르며 나아간다면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아니 독수리가 날갯짓 하지 않고도 바람에 의지해서 그렇게 정말 상공을 아주 자유롭고 힘차게 날아가는 것처럼, 늠름하게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